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377면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사람과의 관계적인 고난이든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영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부분을 통해 봤을 때 몸의 질병 아니면 우리 죄악 오늘 말씀해 본다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함을 얻는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병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하든 치료받기를 기도하든 회복되기를 기도하든 건강을 기도하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치료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아마도 99.9%는 없을 것 같아요. 몸의 어떤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기도 병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을 범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악을 범했던 아니 우리 신앙에서 어떤 죄악이 있다라고 발견되지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죄를 드러내시는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죄를 알려주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는 기도가 좀 순탄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전혀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릅니다. 아니 죄를 깨닫지를 못하죠. 자기 허물을 못 봅니다. 전부 자기 허물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윤리관, 잘못된 심리적 상황, 잘못된 우리의 신앙, 아니면 잘못된 사람의 관계 어쨌든 간에 누가 가해를 했고 누가 피해를 입게 됐는지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은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소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상황이 더 훨씬 많습니다. 말로 그랬던 행위로 그랬던 눈빛으로 그랬던 내 생각으로 그랬던 아니면 내 중심이 그랬던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기도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통 중에 내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고 마음의 상함을 주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항상 짐덩어리가 된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짐덩어리가 됐지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주고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갈 때는 그래도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덩어리가 될 때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쭉정이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도는 쭉정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마음이 상하게 해놓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걸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화인을 맞았을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가만히 보면 별로 그 사람의 기도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쭉정이 포장된 자기 잘난 맛에 마치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행위라도 좀 괜찮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행위의 속에 있으니까 문제지 그들의 행위는 괜찮았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행위를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못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굉장히 우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세리같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듣기에는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데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멋있는데 사람이 들으면 내가 볼 때 별로 좀 비참할 것 같아요. 저 세리처럼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에서 행위가 올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했다. 나 기분 나쁘네. 아니 좀 잘 살고 행위가 좀 올바르고 신앙생활도 좀 다른 사람에게 존중도 받고 행위가 좀 나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세리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 덩어리인 저 죄인의 기도를 응답했다니 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부 자기 행위 중심적이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 그건 11조 드렸는데요. 나 저 세리같이 죄 안 줘요. 나는 율법에 의미 없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파예요.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은 없어요. 현실주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죄를 깨달았어요. 내 죄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 양심이 바닥에 확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로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이놈의 주둥이.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놈의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천국 가면 좀 적절치 않은 이 단어 표현이라 그러는데 천국 가면 주둥이만 올라왔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천국에 주둥이만 올라왔다는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둥이만 천국에 보내고 우리 영혼은 천국과 관계없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찡한 마음을 주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때는요 세리는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전히 무엇만 찾고 구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순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기도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받아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나를 호용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힘겨운 심령을 가지고 사투를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행위 기준 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병든 사람이 무슨 행위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병들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죄진 사람이 지금 내 행위를 뭐 찾아볼 게 있어야지.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잘났대요. 자기 죄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적인 심판에 관역이 된 내 심령과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질병 가운데 있던 나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청해야 되는 중보기도를 요구해야 되는 협력을 구해야 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는 분명히 뭔가 자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만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돋보기로 보지 마시고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봤어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외에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하나님 연장시켰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거짓된 행위도 오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지는 좀 약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별 볼 일 없는 의지야. 사단 앞에 우리는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 병든 자가 있던 고난 중에 있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관계와 아니면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 전쟁 관계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신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 줘야 할 시대 속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굉장히 기도의 붐이 일어났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고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시와 때를 차여서 고난 있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죄를 범했든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는 올라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드리며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곳곳에 여러분 골방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우글우글 그 기도하는 소리가 멜성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수많은 사람의 운집에 드러나는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보다도 기도 소리가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찬양이라는 건 불법입니다. 이때 지금 그걸 나쁘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찬양 집회니 무슨 워십 집회니 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을 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이면 뜨거운 열광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도원이 살아나는 기도가 살면 기도원이 삽니다. 요즘 기도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완전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놀러 오고 쉬러 오고 기도원에 오는 거 뭐예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쉬러 오고 놀러 오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러 오고 기도원에 설교하는 목사들은 자랑하러 옵니다. 나머지는 힐리.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기도로 뜨거워졌을 때 기도할 때는요, 병든 사람은 다 기도원 찾았어요. 경제가 파탄나서 실패한 사람은 다 기도원 찾았어요. 보따리 싸움. 응답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렇게 기도했죠. 죄를 범한 사람도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막 철하며 기도했어요. 질병 있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미쳤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굶으면 죽는데 병이 지금 굶으면 죽는 병이야. 그런데 굶으면서 기도해. 야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결론적인 걸 봤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치료도 하고 회복도 하고 용서도 하고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었는데 단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계셨구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피부가 체험되도록 내 심령이 체험되도록 내 영혼이 체험되도록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응답하고 드러나고 나타나 주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모든 전 인물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응답이 가득 채워지고 이 응답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감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과 죄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히 고난을 받아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존재적인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가장 잘 표현한 현실적인 표현이고 영원한 표현이고 변함없는 표현이고 강력한 표현이고 분명한 표현이고 진리적 표현이고 우리가 이 표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신비하게 찌릿찌릿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 난 모르겠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범했는데, 결박되어 있는데, 마음 묶여있고, 생각이 병들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서했다는 것을,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백을 한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믿음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참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오늘도 성경에 이 표현이 있는 것이 멋있게만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멋있게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찌릿찌릿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감동이 되는 순간 기뻐서 날뛰는데, 날뛴다는 표현 좀 그럴까? 기뻐서 막 뛰어요. 그런데 이놈의 수십 년 묵은 질병과 암덩어리가 사라져요. 그 한 번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내 삶에 나에게 힘을 주면, 여러분, 병은 한순간입니다. 죄악은 한순간입니다. 사라지고 치료되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네가 왜 나를 도전해? 너 고통스러워. 너 재수 없어. 좀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야,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팔고 모른다고 외면하면, 야, 너 재수 없는 인간이야. 너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 재수 없는 인간아.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현실적으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쓴 거예요. 담에토항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재수 없는 바울아, 사울이죠. 재수 없는 사울아, 이렇게 네가 어찌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재수 없는 인생과 재수 없는 행동과 재수 없는 말과 재수 없는 신앙을 가졌나, 이 재수 없는 인간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정확히 알게 했을 때요, 사울은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붙잡았던 처음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 내가 놀랍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극절하고 절실한,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처음 사랑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역동적으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심한 고난과 죄악 속에, 죄책감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병들고 죄짓고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함을 입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과 삶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서 이러므로 1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연합해라. 의인의 간과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질병에 있고 죄를 범했던 모든 가운데 있는 그 이름으로, 그죠?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나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과 역사와 치료와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끌어안겨지는 이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병이 맞고 내 죄 용서받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병은 낫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은 나아요. 믿어집니까? 요즘은 안 믿더라고. 근데 기도하면 병자는 다 낫습니다. 죄도 용서가 됩니다. 회개가 있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병이 들었는지, 왜 내가 죄에 빠졌는지,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왜 내가 어두고 캄캄한 터널 가운데 갇혀버렸는지 그 이유도 원인도 없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의 삶을 찾아보고 우리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뭐 찾아보는데 우리는 잘 발견이 안 돼요. 상처받은 것밖에 없어. 내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상처받고 그것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이 사건 때문에 그렇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저 사건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체험시켜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씻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존재,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시켜주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적 기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정도의 나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체험을 주고 채워주기도 하고 넉넉하게 만들고 미래가 뭐 희망 있고 뭔가 되어지는 이런 기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결과들에 우리는 과정과 결과들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안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데 누구밖에 모르겠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거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내가 세리가 되어서 주여 감히 내가 부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어서 하나님을 향할 내 시선이 고정될 수 없는 죄인 위에 개수가 된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세리가 되어 돈을 다 모아보고 채워보고 내 마음의 삶에 돈으로 가득 채워서 내 창고가 부서지고 사라지고 세워지고 쌓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죄악 가운데 파멸하는 내 영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위로 인해서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파멸해가는 인생이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장 큰 성공인 돈에 의해서 파멸하는 인생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심각한다면 종교적 죄인이 더 심각한 거예요. 돈 쫓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가 어렵다고 거만과 교만 속에 죄인인 걸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이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게 기독교인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단강에서 그 세례 물로 그냥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는 물보다 진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 밑바닥에 제가 깨끗이 씻겨주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러면서
실제하시는 나의 하나님.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단단해지길 축복합니다. 단단해지길 축복합니다. 담대해지길 축복합니다.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질병이 한 길로 왔으나 또 도망가고 죄와 사망이 왔으나 7길로 쫓겨 도망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내 기도 속에 이 시대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가 살았던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방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지배 구조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인간이 하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교회들이 해본 게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다 해봤어요. 기도운동도 해보고 은사운동도 해보고 성령운동도 해보고 제자운동도 해보고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예배당도 엄청 크게 짓고 수양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다 해봤어요. 다 했어요. 찬양도 뜨거워지고 모습까지 막 하고 엄청 다 해봤어요. 다 했는데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다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바닥이에요.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방법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교회를 살리자 인간의 수상 방법 머릿속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함은 따라갈 수 없이 총명과 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요. 막 안 해본 것을 찾아서 해보겠다고 막 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가 보나 마나 끝난 거예요. 가 보나 마나 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사를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그 죄가 역사하고 병이 역사하고 전쟁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고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어. 우상은 득실득실하고 죄는 어마어마해지고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여러분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 운동조차 종교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막 하늘 닫혀버리고 하늘에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살려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사람들 깨닫든 못 깨닫든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표대와 바리새인이 행했던 행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세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 이 기도. 그럼 병은 낫습니다. 그럼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죄악 소리가 막 우글우글 아마 우레소리같이 죄 소리가 막 들려요. 마스크만 열었다면 우레와 같은 죄의 소리가 확 일어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용서받게 하고 힘있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들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절실한 상처받은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삽니다. 사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감히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지 못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되고 중심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